오늘 우리 마태복음을 쭉 보는 가운데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쉼을 가지는 게 중요하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좀 뭐라고 하죠? 저마다 삶의 무게에 좀 수고하고 지치고 또 좀 피곤하기도 하고, 이게 일이 좀 마음대로 잘 안 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려움에 있고 재정적으로도 좀 이렇게 불안할 때가 있고, 그리고 아무도 없이 그냥 혼자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삶의 시간도 만날 수 있죠. 그러니까 뭐든지 마음대로 좀 안 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삶에 뭔가 무게를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저마다 삶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육신적인 짐과 육신적인 삶의 무게가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발견해야 될 근본은 그 속에 감추어진 진짜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져야 할 짐이 있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좀 그럴 때 있잖아요. 아, 얘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왜 이것밖에 못 보지? 안타까울 때가 많거든요. 얘가 막 말을 하는데 조금만 좀 뒤로 한 발짝만 물러서서 보면 참 괜찮을 텐데, 말을 해도 참 못 알아들 때 안타까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 상담하다 보면 아이들의 시간표나 상황 때문에 어떤 아이는 환경에 대해서 되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 오해해.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친구가 지한테 무슨 말 해도 끄떡없는데 엄마가 한마디 하면 오해하고 곡해하고 언약으로 붙잡고 나한테 상처 줬다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참 안타깝다. 왜 이거밖에 못 보지? 그게 아닌데 왜 속지? 제가 봐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이유와 계획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참된 수고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원하는,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야 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한 단어가 나오죠. 멍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워라. 이 멍에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두 마리의 소나 나귀의 목에 얹어서 나무로 만든 목재 도구입니다.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밭을 갈 때 보통 소를 통해 밭을 갈잖아요. 그런데 이 멍에를 매게 할 때 어미소 옆에 새끼소를 그 멍에 밑으로 딱 들어가게 만든대요. 그러면 새끼소는 엄마는 멍에를 져요. 그리고 새끼소는 엄마랑 함께 밭을 가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어미소가 멍에를 끌면 새끼소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가 갈아야 될 밭을 가만히 엄마만 따라가는데 밭이 갈아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스스로 밭을 갈 수 있는, 멍에를 메고 밭을 갈 수 있는 소로 이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의 설명이라는 거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 많은 수고와 짐이 있지만 그거를 내가 붙잡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멍에를 함께 맨다는 말은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것을 의뢰하고 타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 삶의 무게 있죠. 이 모든 것을 내가 붙잡으면 마음대로 됩니까? 제가 가끔씩 렘넌트 부모님이랑 상담할 때 있는데 자녀 때문에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이런 부모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정말 아브라함이 됐으면 좋겠다. 내 자식이 그렇게 말 안 들어서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치고 싶다. 하나님이 데려갔으면 좋겠다.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 안 들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한테 내가 아실 게 없어요, 목사님. 제가 가진 게 없어요, 배운 게 없어요. 아쉬운 건 저는밖에 없다고.
죽어도 내가 저놈을 포기할 수 없다면서 막 저한테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권사님, 두 가지 얘기하겠다. 첫 번째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도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물어봅시다. 권사님은 마음대로 인생이 되어졌냐고. 아니지 않냐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어딨냐고. 상황 따라 산다고. 그러면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란 사실을 시간이 갈수록 깨닫지 않냐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아들은 마음대로 하려고 하냐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가 뭡니까? 야, 인생 그 마음대로 안 돼. 문제 그거 지나가. 그게 네 삶을 올가매긴 같이 그거 지나가면 괜찮아. 특히 장로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런 말씀 잘해 주시거든요. 제가 전에 막 뭐 때문에 씩씩거리고 있으니까 아유 괜찮아요. 그 좀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아유, 이해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권사님의 걱정대로 아이가 되겠습니까? 그 걱정이 아이에게 미래입니까? 그러고 싶지 않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의 미래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권사님은 먼저 말씀을 믿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에 자녀를 드리십시오. 멍에를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미래에 대한 불안 혹은 자녀나 아니면 어떤 관계나 많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 있잖아요. 그를 내가 지금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은, 내 가정은, 내 후대 인생과 내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마음껏 사용해 달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복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겁니까? 복이죠. 그러나 그 건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 그게 참된 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성경에 보면요 되게 중요한 것, 베드로를 비롯해서 요한과 야고보의 제자들을 볼 때 부르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삶과 미래를 예수님께 맡기고 말씀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갈등과 무기가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나의 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모든 수고와 내 모든 무거운 짐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은 책임은 지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사용해 달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중요한 게 사단은 끝없이 거짓말을 통해서 복음과 삶을 분리시킵니다. 말씀과 생각을 분리시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 안에 모든 삶의 답을, 그죠? 복음 안에 모든 관계에 분명한 해답을 담아주시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문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이 예비하신 답을, 그리고 갈등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위기 속에 감추어두신 응답의 기회를 분명히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좀 재밌는 인물이 요셉인데, 요셉은 제 같았으면 진짜 엄청 많이 사고쳤을 것 같아요. 화가 나가지고. 왜냐하면 항상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현실이 말씀과 전혀 반대, 믿음과 반대되는 계속 실패, 저주재앙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볼 법한 일들만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꾸었고 그 언약을 기쁨으로 형들과 나눴잖아요. 보세요. 나는 말씀을 포럼했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얘기했는데 형들은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게 무엇이 됩니까? 요셉의 생명을 빼앗아 갈 만큼의 위기가 되잖아요. 형들이 그 꿈과 아버지의 호의를 딱 보고 어떻게 합니까? 구덩이에 빠뜨려 버리잖아요. 가뭄에 물이 없어서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딱 이제 건져내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어도 얼마나 렘넌트로서 믿음을 지킵니까? 그리고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주인 앞에서 내 범죄치 못합니다. 멋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믿음의 고백했으면 보디바일 분이 회개해야지. 내가 오해했다, 미안했다. 그게 우리가 꿈꾸는 역사 아닙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 내가 잘못했다 이랬는데 이 여자가 더 악하고 독하게 뭐예요? 누명을 씌우잖아요. 나는 믿음으로 복음으로 선택했는데 더 큰 어려움이 삶에 닥쳐. 저는요 그 정도였으면 삶을 포기했을 것 같아요. 보디발의 부인 몇 대 때리고 잡혀가든지. 예? 내 같았으면 내가 진짜 주를 위해서 저 음란한 여자를 처단하고 간다면서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믿음과 복음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 가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복음을 잡고. 그리고 간수장들의 꿈을 해석해요.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인본주의를 써. 나가면 나 잊지 마. 나 기억해 주세요. 했는데 8년을 잃어버려요. 8년이 무슨 말입니까? 군대를 4번 왔다 갔다 하는. 남자들한테 군대 다시 가라면은 나를 죽여라라고 말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군대를 4번 갔다 하는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잘 보세요. 요셉의 모든 삶의 순간과 여정 속을 보면 요셉은 현실 속에 살아간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언약 안에서 모든 삶을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행복,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삶의 멍에를 가지고 삶을 지켜갔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실패에도 흔들리지 않고 응답에도 흥분하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과정이니까. 그렇잖아요. 결론을 아는 사람은 과정에 안 흔들리거든요. 우리의 삶에 많은 수고할 짐과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뭐라고요? 과정이다.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영광가 나타난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고백하세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자녀의 인생도, 내 후대 모든 길,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 걱정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요? 내게 주신 말씀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대로 내 삶이, 내 후대들의 길이, 내 가정이, 내 업이 하나님의 겉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직 뭐요?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많이 배웠다 가졌다 기준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쓰세요. 그거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 뵈면 참 감사하거든요. 많은 것이 있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뭐가 없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워요.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신다 할 때 기쁨으로 갈 딱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할 게 뭐지? 고민해요. 그리고 딱 필요로 있는 현장에 하나님 앞에서 심부름해요. 야,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 짐 맡기고 편안하게 살아가 아니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이제 힘들었지, 괜찮아, 어쭈쭈쭈, 이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참된 멍에를 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서 참된 삶과 길을 걸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금토일 시대가 무슨 말입니까? 사단은요, 금토일을 통해서 분리시켜요. 나 중심, 그죠?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래서요, 기업들도 뭐합니까? 금토일 시대를 이미 준비하고 다 세팅했어요.
그죠? 금토일 시대에 모든 것을 써서 네 삶에 편안한 거, 네 몸에 편안한 게 최고야. 우리가 다 준비했어. 돈만 가지고 와. 이렇게 해놨다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육신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평안. 그죠? 그것을 딱 향해서 사단은 앞으로 시대를 통해서 복음과 삶을 분리시키는 집중의 시대 속에 계속 이끄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릴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의 주역들로서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복음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런 시스템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와서 기도도 하고, 토요일날 저는 어저께 이제 핵심에 가서 렘레이도 참여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말씀이 달다. 특히 산업성경 메시지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듣는데 소름 돋더라고요. 그래서 하필 위치가 딱 그 류목사님이랑 눈빛이 이렇게 딱 이렇게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딱 보는데 괜히 있잖아요. 통하는 것 같고 혼자 내가 저 말씀 내가 알아듣고 있다면서 엄청 혼자 되게 감사하면서 말씀 드렸거든요.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많은 우선순위 가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인생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죠? 우리가 사람들 보면요, 요즘에도 보면 맛집, 뷰 맛집 위에서 참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커피랑 자연 보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맛집, 예?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우리 삶이 있어야 됩니다. 핵심가는 결단하십시오. 수도권에 있을 때는, 예? 우리 그도 같이 가서 말씀도 듣고. 그렇지, 확실히 다르죠. 이번에 정성은 장로님 핵심 때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 집에 안 나온 사람인데 토요일날 낮에 핵심 따와 있더라고. 확실히 다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또 인도받고, 그러면서 결국 무엇입니까? 237 치유 서밋이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그릇을 준비하냐는 거예요. 237 치유 서밋, 237 나라에 어떻게 복음을, 병들고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치유의 응답을 우리 후대들 어떻게 서밋으로 할 거냐.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업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신 게 뭐냐. 제가 아시는 부산의 권사님은요,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힘이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해외 사명자 미션이면 반찬을 해요. 그게 그 권사님 237이에요. 너무 귀하죠. 그리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삶과 힘으로 하나님, 내가 이 교회와 진짜 전도운동 속에서 어떻게 237 치유 서밋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십니까? 조금만 질문하면서 결단하고. 제가 사역하는 렘넌트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얘가 이런 결단을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통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237 치유 서밋을 두고. 237은 뭐예요? 선교할 수 있는 헌금을 평상시에 준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서밋은 뭐냐? 자기가 렘넌트인데 렘넌트를 자기는 엄마가 아빠가 훈련을 다 보내준대요. 그래서 자기처럼 렘넌트들 중에서 불신 가정에서 훈련 못 받는 애를 자기가 서포트하려고 렘넌트 통장을 만들었어요. 치유는 자기는 아직도 정확하게 모르겠대요. 그런데 우선 3개 만들어서 237 통장, 치유 통장, 서밋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 실제로 작년에 렘넌트 통장에서 돈을 10만 원을 만들어서 렘넌트 대회에 참여하고자 원하는 애들 중에 훈련받아야 될 돈 은혜를 써 헌금했다는 거예요. 야, 다르잖아요. 우리가 뭔가 추상적인 언약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다음 주에 유럽 간다고 하면 사실적으로 가장 구체적으로 준비하잖아요. 돈도 바꾸고 날씨도 확인하고 짐도 싸고 다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하나님 주신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매야 할 멍해가 뭐지?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작이 뭐지? 진짜 고민하고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그리고 정말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우리의 삶의 마음에 쉼을 주신다고요. 어떤 쉼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능하신 손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십니다. 성경에서 뭐랍니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 화평케 한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깨어지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킬 모든 힘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예요?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의 길과 걸음을 지키신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그 길 위에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자랑하시라고. 자랑. 우리가 시계만 사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사역할 때마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렘넌트들 여자애들 항상 와서 목사님 저 달라진 거 없어요? 꼭 물어봐요. 왜냐하면 자기의 이뻐진 모습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기했죠. 머리가 달라졌구나. 거의 99%더라고요. 머리가 달라졌네. 목사님 센스가 있다고. 센스라니. 내가 하도 경험치를 통해서 습득한 생존의 본능이지. 예? 머리 이쁘다면서 잘 됐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달라진 헤어도 자랑하잖아요.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전도자고 렘넌트라는 사실을 불신자들에게 증언하고,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그때 뭐예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겉되게 하십니다. 많은 현장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서 오늘을 놓치고 미래를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입니까? 과거는 하나님 주신 발판이고, 오늘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기회이고, 미래는 하나님이 완전히 보장하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삼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내 과거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고,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 삶을 통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 증가한다. 이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과 관계된 모든 곳에 흑암은 무너집니다. 흑암은요, 빛이 임할 때 떠나갑니다. 우리가 섬기는 사랑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창조의 빛, 생명의 빛, 능력의 빛이 임할 때 우리와 관계된 곳에 모든 어둠은 떠나갑니다. 그때 하나님 뭐예요? 위에서 능히 사명 감당하도록 오력을 주십니다.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 인력을 통해서 우리가 능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제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를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나라에서 부름을 받았고 맡겨진 일을 하다 보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나라에서 책임지더라고요. 당연한 원리죠. 그죠?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맡겨진 일을 내가 한다. 그럼 필요한 교통비, 법적인 권한, 위한 장비, 법령 다 해결해줘요. 설사 내가 사고 쳐도 나라에서 책임져 주더라고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네 생각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절대망대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멍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뭐요? 모든 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한계를 만납니까? 그 한계도 맡기십시오. 하나님,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위로하시고 세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진짜 기도하며 날마다 나를 드리고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뭐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